제가 생각할 때 야곱을 분류한다면 야곱은 좋은 사람이라는 범주가 아니라 나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의 범주에 넣어야지 딱 맞습니다. 야곱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형이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붉은 죽 쑤어주고 장자권과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뺏어내고 얻어내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야곱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상황도 역시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일단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에서만 불러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에서가 사냥을 해서 사냥해 가지고 온 그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오면 축복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하는 그런 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과는 완전히 틀어진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형을 만나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러도 형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동생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에서의 인생은 동생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인생에서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동생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속임과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형은 평생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야곱은 형과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려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행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불행했고 자기 것을 빼앗기 때문에 분노가 있어서 불행했고 동생은 그것을 빼앗고서도 형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불행했고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불행했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놔두고 먼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도 불행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빠른 시간 내에 도망을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야곱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곧 죽을 사람이다, 내가 곧 죽는다 싶어서 미리 당겨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로챘으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축복,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곧 죽어가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으니까 이삭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골골하면서 오래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골골하는 아버지를 놓고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불효의 길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엄마도 놓고 가야 합니다. 그 엄마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엄마의 생각에 동생과 형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니까 일단 떼어놓은 다음에 형의 분이 풀리면 동생을 다시 불러들여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며칠만 가 있어라 그랬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이 넘고 말았는데 그 길에서 동생이 야곱이 돌아와 보니 그렇게 건강하던 엄마가 죽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는 그 길은 불효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놓고서 도망을 가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고,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져서 골골하던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고, 엄마는 돌아가셔서 더 이상은 엄마를 볼 수도 없는 그런 불의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과 척을 지는 길을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지만 그렇게 엄마와 원치 않는 생리배를 야곱은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랑 그렇게 생리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는 우리가 잘 알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아빠랑 친한 것보다는 엄마랑 더 친합니다. 엄마랑 더 얘기하고, 엄마랑 깊은 얘기를 하고,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엄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를 놓고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형을 속이고서 형의 것을 다 뺏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큰아들은 칼을 품고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빨리 도망가야 하고, 동생은 부모를 놓아두고 도망가야 하고, 부모들은 그 자녀를, 싸우는 그 자녀들을 봐야만 하고, 멀리 떠나가는 아들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난 길은 가정이 파탄난 다음에 도망가는 길입니다. 원해서 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야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가정, 그래서 떠나야만 하는,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한 사람은 멀리, 한 사람은 가까이, 이리저리 다 떠나야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난 그 길은요, 원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길을 간 겁니다. 예기치 않은 길을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길입니다. 도망간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갈 때에 엄마가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찾았는데 드디어 명분을 찾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명분 하나를 찾았는데 그 명분이 뭐냐? 오늘 본문 27장 46절에 명분이 나옵니다. 26장 40절을 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리브가는 햇사람의 딸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햇사람의 딸들이 야곱에게 부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리브가가 찾아낸 명분은 뭐냐면 야곱이 이 땅에 살다가는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거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도대체 리브가는 햇사람의 딸들을 싫어할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2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삭도 리브가의 말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동의했습니다.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멀리 밧단 아람 하란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낸 겁니다. 도대체 햇사람의 딸들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리브가든 이삭이든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리브가에게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시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또 하고 다시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아브라함이 정착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란으로 불렀습니다. 하란으로 가 있었는데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가 살다가 75세에 와서 정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 조카인 롯과 함께 셋이서 같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거기 와서 살았을 때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았죠. 원주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원주민이 가나안 주민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7개의 족속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땅 그곳 가나안 땅의 이 부분에서는 누가 같이 살았냐면 헷 족속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는 헷 족속의 여자들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헷 족속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헷 족속의 딸 중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자기 환도뼈에다가 손으로 넣게 하고서 맹세를 시킨 다음에 하란으로 가서 내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내 고향의 친척집에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그랬죠. 그래서 구해온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해족 속의 딸들은요 같이 살다 보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살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40살에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해족 속의 딸들 중에서 결혼시킨 게 아니라 멀리 하란에서 신부감을 구해다가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있다 보니까 해족 속 딸들이 많은데 그 해족 속 딸들을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하나님이 없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46절에 뭐라 그랬냐면 27장 46절 다시 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 같이 살지도 않는데 옆에만 살았는데도 그 사람을 같이 사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왜 내 삶이 싫어졌냐면 햇사람 때문에 왜 내 삶이 싫어졌냐면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로 가볼까요?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죠. 떠나는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보니까 가나안 지방의 딸들 어느 족속이요? 헷 족속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쁘게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9절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처가 어디 족속 딸이냐면 헷 족속 딸입니다. 이미 에서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보니까 부모가 기쁨이 없어요. 예뻐하질 않아. 그런데 그 부모가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보내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내 신부를 구해라.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신부를 구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에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결혼한 이 가나안의 딸들 헷 족속 딸들이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구나.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이 헷 족속의 딸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엄마 아빠가 기쁨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본처를 놔두고
이스마엘 집에 가가지고서 이스마엘의 가문에 있는 딸을 데려다가 마할랏을 데려다가 다시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서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아요. 에서는요, 부모의 마음에 들고 싶어. 어떻게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부인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는 동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그럼 안 되겠다. 내가 괜찮은 집 딸을 데려와야지 싶어서 데려온 집안이 어디냐? 이스마엘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이스마엘에게 가서 철을 구해왔어요. 이게 명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해쪽 속의 딸을 싫어했고요, 리브가도 해쪽 속의 딸이 골치가 아팠습니다. 정말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멀리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가긴 가는데 엄마가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 가서 신분감 구해와라.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분명히 도망은 가고 있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신부를 구하는 길로 포장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요, 가정이 파탄 났기 때문에 가는 거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고, 함께 살 수 없어서 가야 되는 길이죠.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데 가는 길, 예기치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참 피곤하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떠밀려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전혀 예기치 않은 길이었고,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갔던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갔던 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딱 발견했어요. 이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발견하고서부터, 그때부터 설교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야곱이 갔던 길은요, 자기가 원해서 갔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 여러분이 원해서 예정된 길로 왔어요? 언제 여러분이 나는 이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런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암사동에 살아야지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신창교회 다녀야지 그런 적 있어요? 나는 아프지 말아야지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플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요, 인간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길을 가는 경우가 인간의 길이에요. 사람의 길이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될 겁니다. 저는 지금 신창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3년 동안 살았던 데가 광진교 바로 밑이었습니다. 몇 번 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거기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3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호대교를 건너서, 그 당시에는 광진교가 없어가지고요, 고생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천호대교를 건너서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책을 보면서. 3년 동안 읽은 책이 진짜 많은데요,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3년을 거기 살았습니다. 제 아내랑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제 아내도 결혼해서 천호동 그 광진교 밑에서 3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호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천호동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암사동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신창교회에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지원을 해서 기도 공모를 보고서 지원하고 올 때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위치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보내시면 갑니다. 그러고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저한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통보가 와서 내가 갈게요 그러고서 이 자리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알지 못했는데 이 교회까지 와서 4년째 있습니다. 단순하죠? 아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 미국에 있는 두 교회랑 연결되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와 강하게 연결되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완전히 결정돼서 제가 오케이만 하면 가는 건데, 외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외국 생활이 너무나 두려워서, 나는 외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와는 완전히 결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됩니다. 이사하십시오. 이사까지 다 잡아놓고 언제 부임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사정이 생겨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곳에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4년 전에 저를 알았습니까? 우리 모두 만났지만 예기치 않고서 만난 겁니다. 예기치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가끔 생각하면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와서 공부할 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진짜 재밌는 것이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영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유학을 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3개월 동안을 저도 모르는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유학 보내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그랬는데 대학교도 겨우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3개월 만에 깨달아 보니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멈췄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똑같은 기도하다가 3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또 멈췄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가 되어서 또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3번을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부목사 때는 제가 통장을 보니까 한 300만 원 모아져 있어요. 그걸로는 어떻게 유학을 갈 수가 없어서 나한테는 유학이 아닌가 보다, 공부 못하나 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면 그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원래 제가 가려고 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8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내가 담임 목사 됐는데 인사 안 오냐 그래서 언젠가 가겠죠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는 내가 부임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냐? 그러더니 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 그래서 저 아직 사역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라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교회는 갈 거 아니냐 주일날. 네, 교회 가죠. 오늘 어느 교회 가는데 뭐 옆에 있는 교회 갈라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려봐라.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러고서 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너 양복 있냐? 그래서 양복이야 있죠. 한 벌 딱 있죠. 그랬더니 그거 입고 와라. 그래서 뭐 양복을 입고 가요 덥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야 전도사가 어떻게 양복도 안 입고 교회를 오냐?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 와라. 그래서 네 그러고서 이제 갔죠. 찜찜한데 갔어요. 예배를 다 끝냈죠. 예배를 끝내고서 저 뒤에서 목사님 먼저 기다렸죠. 목사님이 나와서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는데 잠깐 기다려라 그러더니 그 당시에 그 교회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쑥 나오시니까 갑자기 장로님 부르더니 인사하시다 말고 부르시더니 새로운 교육전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 했잖아요. 제가 가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우리 교회 교육전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서 했죠. 그런데 그분이 저랑 같이 하는데 끊임없이 저를 붙들고 있는데 7년 동안을 그 교회에 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해보고 싶어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갈게요. 그러면 안 놔주니까 안 돼. 몇 번을 그러다가 한 교회랑은 완전히 얘기 끝나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로 가기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부임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안 된다. 너는 거기 가봐야 목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는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욕심이 어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욕심 부리냐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안 보낸대요. 갈 거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가기만 해봐. 가.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안 보낸다 그럴 거야. 못 보낸다 그럴 거야.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내가 못 잡혔잖아요.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목사님 나 유학 갈게 그랬더니 막 웃어요. 제 처지를 다 아니까. 옛날에 웅댕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막 웃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유학 가. 그럼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유학 갔다니까요.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요. 그 교회를 나오려고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어학연수만 하려고 했는데 어학연수만 하다가 1년 만에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박사 과정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원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야곱은 자기가 원해서 그 멀리 하란까지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도망가는 길이고 가정이 파탄나서 가는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형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 이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치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장교회에서 예배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성도로 생활하고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3절을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가정이 파탄나서 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에 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거예요. 이렇게. 그 길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짜 어려운 길을 가요. 도망가는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따라가야 되고 너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너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너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 어떤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예기치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신앙을 고백하고 제 마음을 고백하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되었듯이 제가 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은혜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지금 그 길 떠날 때 가슴이 아파요. 형 가슴 아파요. 아버지 가슴 아파요. 엄마 가슴 아파요. 가정이 파탄났어요. 비수가 꽂혔어요. 칼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한마디를 해도 농담할 때가 있고 진실될 때가 있고 복을 빌어줄 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농담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 길을 떠나는데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요.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너와 함께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누린 거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하란에서 길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 소명장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소명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가 몇 살이면 75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기치 않게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그 길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기치 않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3절이라고요.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어떤 길이든 갈 텐데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뒤집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인생 살다가 뒤집어진 게 많잖아요. 저처럼 담임 목사 결정됐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취직했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났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뒤집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져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보니까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괜찮아요. 좋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삭이 얘기했어요.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누가 들은 거냐면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 걸 그대로 받았어. 이삭도 그대로 받았어.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복이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흘러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마지막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딱 돌이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길로 다 갔습니다. 놀랍게 아브라함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그런 길을 다녔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가 예기치 않게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모세도 광야길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길을 갔습니다. 다 어떤 길을 갔느냐? 예기치 않는 길을 갔는데 진짜 중요한 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요셉은 자기가 갔던 종의 길을 갔는데 종살이에 갈 길, 옥살이의 길을 갔는데 요셉의 그 끝이 뭐냐면 종살이 옥살이 하러 간 게 아니라 총재가 되는 길을 간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은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실패의 길을 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힘든 길을 갔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간 길은 힘든 길, 실패의 길을 갔는데 놀랍게도 모세가 간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지도자의 길을 간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도망다녔는데 그렇게 도망다닐 때 다윗이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도망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미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도망의 길, 미친 길을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길은 미친 길, 도망의 길이 아니라 왕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면 된다.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주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떠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네가 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가서 하나님의 복을 머금고 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편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복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설교를 끝냈을 때 그렇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복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길이 된 그런 길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